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15절, 16절만 읽어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전방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후방에서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반대로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이제 갈수록 피곤하여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 주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다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 120년 생애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생애를 3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기가 40년, 1기 40년은 성장기였습니다. 두 번째 2기 40년은 수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기 40년은 이제 탈출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기의 성장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뜻은 무엇이냐면 물에서 건져냈다가 모세의 뜻입니다. 애굽 왕의 학대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여 아들이거든 아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부모가 석 달을 숨겼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마침 공주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갈대 사이에서 갈대 상자를 보고 아기를 데려가니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압제를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죽인 것이 결국 탈로가 나자 미디안으로 쫓겨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생애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생애는 미디안 광야 생활의 수령기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이제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이 차는 나이, 즉 80세에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렇게 날 때부터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세를 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시고 살리셨고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의 종이었으나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에 히브리임을 알고 애굽에서 쫓겨났으나 그러나 미디안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40년입니다. 모세의 탈출기 상기는 광야 40년 광야 교회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모세 생애 120년은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 1기부터 3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기는 애굽의 성장기, 2기는 미디안의 수련기, 3기는 광야의 탈출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1기부터 3기까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애굽의 성장기 40년은 사람의 육체에 속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거듭나지 못한 육체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항상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딸의 아들이 되었으나 히브리인임을 속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애굽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육체에 속한 세상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거듭나기 전 육체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성장하여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이제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임을 알고 도주하여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이제부터 40년 동안 수련하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 혼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여전히 나그네된 혼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이제 80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0세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는 자유로 40년간 광야 생활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영에 속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육체, 혼, 영 이렇게 3문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40년은 육체, 즉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미디안 40년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혼적인 사람이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거듭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중심에는 광야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결국 바로가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첫 출애굽하여 이루는 것은 바로 해야 할 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가 마른 땅이 되어 걸어가게 되었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도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까지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엎으셨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뒤돌아가지 않는 거듭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거듭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세상 중심이 아닌 광야 교회에 속한 모습의 거듭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몸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자유를 지키는 광야 교회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하였습니다. 자유를 얻은 광야 생활의 40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광야 교회로 무장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두 자로 듣는다면 바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압박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가지는 광야교회의 신앙 모습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교회가 그 땅에 있는 것은 항상 그것은 선전용인 것입니다. 선전용의 교회는 가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 교회를 두고 있는 것을 선전하여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짜 교회를 후원하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얼마나 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독재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독재하는 국가는 교회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여전히 오늘날도 북한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3만 8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세계적인 김일성 우상 숭배 집단으로 사이비 종교를 가진 나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오늘도 접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교회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 좌파 간첩을 틈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은 주사파 손에 넘겨진 모습을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주사파의 김일성 주체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다가 대형 교회들이 힘을 잃어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교회들의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주사파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도 살아있는 광야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광야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절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를 들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광야교회의 무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웠다 하셨도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럽힌 잡초가 오히려 강하다는 것입니다. 더럽힌 잡초 같은 인생이라도 잡초 같은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서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정말 비겁한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에 서울의 인흥고등학교 학생들이 정교조를 반대하는 첫 집단행위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잠잠하고 침묵하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이 6.25 때 학도병처럼 일어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정교조에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못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포기하다시피 한 교회에서 학생들이 이제 거짓교사 정교조에게 반기를 든 것은 처음 있는 학생혁명이 된 것입니다. 관악구 봉천 등에 위치한 인흥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복창하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못 참아 20여 명이 들고 일어나서 학생수호연합을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입니다. 학생도 150명이 정교조를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적 노리개가 아니다는 성명서까지 내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점점 늘어나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조차 이제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교회가 지금 잠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더럽힌 잡초라도 잡초 같은 인생에게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광야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기만 하면 여전히 노예 생활인 것입니다. 자유 없는 노예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자유를 얻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광야 같은 세상이 거칠고 험난할지라도 자유 있는 광야교회에 있으면 실상은 안전한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교회로 무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공산주의와 대대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이제는 또 종교 다운주의와 대대로 싸우는 광야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며 침묵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공산주의와 맞서 대대로 싸우는 무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교회로 무장하여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능히 주사파의 손에 넘겨진 권력을 이제는 광야교회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하였다고 가만히 있으면 자유가 지켜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여 침묵하고 있으면 또다시 자유 없는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6.25와 세계대전에서 자유 진영이 승리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거기에는 자유 대한민국의 중심에 무장된 광야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도리어 자유가 삭제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광야교회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무장으로 전투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는 여호와 이름에 의지하여 여호와 니시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대적과는
대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사파가 뿌리 뽑히기까지 무너질 때까지 대대로 싸우는 광야교로 무장하여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아버지와 출애굽해서 아버지와 그들이 아말렉과 싸우듯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올렸듯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투적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예배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정말 그들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색이 너무 방대해서 누구도 아버지와 할 수 없는 것을 기독교가 아버지와 교회가 앞장서서 나서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아버지와 복망고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아버지와 문을 닫아버리고 다 아버지와 파괴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와 지나가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정말 그들의 아버지와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그들의 정체를 아버지와 밝히고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그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정말 용감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